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입니다. 17절로 38절. 그런데 우리 28절 말씀 한 절만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두 번 말씀을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바른 교회관 세우기라는 제목입니다. 어저께는 교리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교회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교회론이라고 알려진 이 교회관. 여러분은 교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늘 교회에 대해 생각해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을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교회는 참 소중한 곳이고 중요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마음, 또 교회의 정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묵상할 터인데, 성경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제가 여러분의 설교 노트에 그 배경을 좀 기록해 놓았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에베소에 약 3년간을 머물렀다. 그러다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요로 인해서 바울은 급히 에베소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시 개척했던 교회들을 재방문하며 격려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그런 다음 바울은 빌립보로 가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들러서 약 일주일간 체류하였다. 떠나기 전날 밤 설교를 늦은 시간까지 하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것을 살려내는 일을 하였다. 그리고 에베소를 귀환하지 않고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밀레도에 도착한다.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당부의 말을 한다. 이것이 본문의 배경이다. 네. 본문은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출발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가는 와중에 에베소가 근처에 있었지만 에베소에 들리지 아니하고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밀레도와 에베소라는 곳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달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중요한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본문의 내용입니다. 집에 가셔서 꼭 본문 내용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 내용인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늘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또 갖게 되어져요. 왜? 교회를 향하여서 수고했던 바울의 열정과 그 헌신에 담임 목사로서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많이 갖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교회 창립하자 그래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실 교회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아요. 교회가 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우리에게 큰 고민을 안겨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원과 가치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밀레도로 찾아오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보냈던 사역의 기간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게 17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에요. 내용 속에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는가, 그리고 자신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여겼는가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데 일종의 회고적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했다. 나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3년 기간 동안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에게 허락되어졌던 그 기간 동안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이 40일간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목회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EM 진 목사님 그리고 EM의 우리 이상혁 강도사님도 함께 해주셨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또 이진경 목사님, 또 김영서 목사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승철 목사님, 여러분 교역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을 우리 교회 사역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바울의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사역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10년을 사역해도 뭐 설렁설렁 사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심정으로 사역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사역. 영혼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했다. 그래서 그런 기쁜 순간도 있었지만 또 유대 사람들의 박해로 어려움을 겪었던 순간들도 있었다. 바울은 뭐 이런 내용들을 언급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에베소에서 완수하기 위해 그는 말씀 사역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다. 그런데 뭐 예루살렘에서 뭐 더 어떤 좋은 일이 있기에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자신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역이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담당해야 할 일이 자신의 사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도 자신은 최선을 다하여 이 선교적 삶을 실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해요. 그리고 자신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만남이 이게 어쩌면 최후의 만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새롭게 리빌드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한 당부의 말을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28절 중요한 말이죠.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말 속에는 바울의 이 당부 속에는 교회론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교회론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성도들을 잘 섬기는 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건 분명하지만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속죄양이 되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주님은 또한 피값을 지불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는 지불한 값에 비례하잖아요. 소모품을 뭐 몇천 불 주고 뭐 한 번 쓰고 버릴 소모품을 일회용 소모품을 몇천 불씩 주고 구입하는 사람 없잖아요. 비싼 것일수록 아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지불한 것일수록 우리는 애착을 가져요. 소중히 여기죠. 아끼죠. 오래 살 집을 장만하는 사람이 뭐 하루 쓰고 버릴 것처럼 뭐 그렇게 막 집을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잖아요. 집을 가꾸고 수리하고 심지어는 혹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 집을 위하여서 보험도 들잖아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게 뭘까?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길래 예수님이 목숨값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했는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값으로 구원시켰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기를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영혼이다.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는데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듯이 그 영혼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교회도 온 천하보다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개척하는데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후로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하는데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가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들을 말한 것이더라고요. 당연히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 얘기했지만은 성도들을 한 번도 성도들을 그 후에 작별 인사를 성도들 직접 하지 못했던 바울은 이후에 에베소 교회 편지를 씁니다. 그때도 교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 얘기한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성을 얘기해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다. 만물을 굴복시키는 그리스도의 존귀성.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만물을 굴복시킨 그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성을 사도 바울은 교회와 연결시켜요. 교회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그냥 어떤 사람에 의하여서 세워졌다. 김지성 목사가 한 3년 전에 교회를 세웠다. 창립한 교회.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의하여서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사실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항상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요. 이거는 저는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숨 쉬는데 공기의 고마움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매일 숨 쉬니까 그렇다고 돈 주고 공기 사 마시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우리 잠자리 들어갈 때까지 우리 계속 공기를 마시는데 그러나 그 공기 없으면 우리 죽잖아요. 이런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언제 가서 느끼냐면 물에 한번 빠져보세요. 물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순간 숨 쉴 수 없죠. 막 가슴이 터져올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그때서야 공기가 너무나 소중하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는 못 느껴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가치를 내가 너무 익숙해서 못 느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저한테 얼마 전에 우리 구동리 선교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제 그 딸 하영이 큰딸 하영이가 이제 대학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그동안에 홈스쿨링을 쭉 해왔는데 홈스쿨링도 졸업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월달에 졸업을 하게 되고 또 하영이가 대학을 가게 돼서 가족들이 같이 와가지고 하영이 대학 보내고 좀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고. 근데 단순히 하영이가 대학 가는 것 때문에 가족이 올려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문자로 보내왔어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기 제가 하나도 빼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목사님, 이곳에 있으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예요. 몇 년 전에 한인교회 목사님이 추방되시고 난 후에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떠나시면서 주일 예배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2년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족들 모두 글로벌에서의 교회 생활을 그리워해요. 하은이 스스로 대학을 정하는데 글로벌 선교교회 출석하면서 다닐 수 있는 대학을 가겠대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섬기고 싶대요. 이곳에 친구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하영이는 둘째입니다. 둘째 딸이 내놓는 기도 제목이 한 명이라도 친구가 있는 곳이고 공동체에 속하는 거예요. 아내도 여러 상황으로 몸도 안 좋아져서 한약을 먹고 있지만 건강해야 할 이유가 교회를 섬겨야 하겠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저도 미국을 방문하면 주중 새벽도 섬기고 싶고 제 아내도 헌금 특성도 하고 싶어하며 교회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가지 모임에도 참석하고 싶습니다. 주일 가족 특성도 하고 싶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만 간절합니다. 정말 교회가 그립습니다. 이분 목사님이십니다. 자기 혼자서 가족들 얼마나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핍박이 있고 한인교회, 영길교회라는 곳에 출석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핍박에 의해 가지고서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출석하다가 잘못하면은 이 공안으로부터 추적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교회 출석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영이 공부 잘하나 봐요. SAT 수학 만점 받았대요.
그러면 뭐 마음만 먹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딸이 교회에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학 가겠다고,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대학 가서 가겠다고. 그 이유가 교회 좀 섬기고 싶다고. 떠나보니까 교회가 없는 것 가서 보니까,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 자유가, 교회 생활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곳에 가니까 마치 평상시 공기가 소중한 거 느끼지 못한 것처럼, 평상시는 몰랐지만은 그런 곳에 가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교회가 내 인생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그냥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듯 교회는 존귀한 곳, 가치 있는 곳, 그런 가치 있는 곳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복받은 게 뭐야 하고 하면은, 여러분 두 가지 생각하시면, 두 가지를 복받은 것의 증거로 삼으시면 됩니다. 뭐 돈, 그 다음에 뭐 건강, 명예, 뭐 그런 것도 복의 한 부분이겠지만 진짜 복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았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구원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눈에 못 알아봐요. 아무리 구원을 설명해도 우리가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왜 구원하고 연결되어지는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수많은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성이 담겨져 있는 이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복받았다는 두 번째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 외의 것은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 외의 것은 구원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가치에 비하면은 사실 상대적 가치가 덜한 거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교회 생활 허락하신 하나님, 구원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안 채워주겠습니까? 다 채워주십니다. 한 가지 잊지 말자라는 것은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교회가 말씀의 선포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나한테 고민거리를 안겨줄 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시고, 큰 소리 읽으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워줄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어디냐? 그렇습니다. 교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에베소 교회를 리빌드 시키기 위하여 3년간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3년 동안 어떻게 했는가 하는 사실을 표현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다. 바울이 수고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씀 사역에 목숨을 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의 방식이 말씀 사역이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들, 말씀 사역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정말로 그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일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이면은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주일날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는 이미 전주에 어떤 설교를 하는가에 대한 본문 내용이 나가요. 한 번쯤은 교회 오시기 전에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해 보세요. 말씀이 내 심령의 불방망이가 되어 내 삶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예배 속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바울의 사역을 잘 보세요. 바울이 선교를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예수만 믿게 하고 거기서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은 바울이 다니면서 예수를 전했다 거기서 끝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다시금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개척되어진 교회를 돌아다녀봅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에 굳게 서라고 계속해서 격려하는 내용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도 사실 보면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바울이 에베소교회 장로를 부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말씀에 든든히 서 있으라 라는 내용들을 얘기하기 위하여서 그리 한 거예요. 바울은 말씀 사역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선교란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지만 교회를 세웠다고 선교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익히핑되고 있는가 이거 살펴보고 이것을 돌보아주는 것,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선교라는 말입니다. 선교적 삶은 뭘 말하는 것인가? 선교적 삶은 예수를 드러내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것도 선교적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반듯하게 되는 거예요. 직분자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서는 막 직분자답지 않다라는 얘기 많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 향해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어떤 목회자를 보면서 자기는 목사들 보면서 정말 시험 든다고, 저러면 내가 예수 믿고 싶지 않다고, 그 목사님은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이게 선교적 삶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고상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드러내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선교적 삶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목숨 걸고 했다라는 거예요. 밤낮 눈물로 훈계했다.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뭘까요? 너무 성도들이 불쌍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처럼 연약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때문에 있는 일종의 어떤 자기의 갈등,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바울은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죄덩어리인데 그런 삶을 보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는 바울의 심정을 이해해요. 어떤 경우에는 바울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처절한 일종의 싸움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 해야 해요. 왜? 그게 선교적 삶이거든요. 우리가 드러내야 할 분이 예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사명감으로 예루살렘을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또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느낌은 바울만 가졌던 느낌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가졌던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애정과 눈물이 가득 담겨있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을 대신할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용하는 이 말 가운데서 맡긴다라는 말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여기서 맡긴다라는 것은 의탁하다, 의뢰하다,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속은요, 이 세상은요,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저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저거 없애버려야 돼? 라고 하면서 박해를 가하면 없어질 것 같은 그 교회. 그런데 이 강력한 세속의 힘 앞에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맞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그것은 이제 한순간이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더라도 나는 괜찮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요, 어떤 한 사람이 사역을 하면서 사역한 사람이 떠나면은 그 다음에 그래도 걱정 안 해. 나만 사역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겁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얘기해요. 사람에게 소망 거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는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한 것이 에베소 교회는 어느 정도 꽃이 피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열매가 맺고 있었던 것 같으니까 바울이 그 부분을 보고서 자기네 떠나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다져가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갖다가 설명해요. 이거 바울의 설명을 들으면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교회라는 것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의 선포지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언제 오냐 그러면은 뭐 조금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다 여길 수 있으면 전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오늘 교회에 가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 최우선순위다 라고 여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난 아닌 분들도 많다고 봐요. 이것저것 갑자기 내가 정의한 더 중요한 일이 딱 있다 그러면은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 가고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근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 교회다. 왜? 교회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교회야말로 이 세상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심지는 뭐 정치적인 접근으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경제의 중심지, 아니면은 뭐 학문의 중심지, 이런 곳이 중요한 곳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가장 중심지는 교회다. 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온 세계를 어떻게 통치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교회를 주목하셔야 해요.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궁금하십니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주목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교회에 배치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교회가 정말로 삶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안타까운 거죠.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울은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고민될 때 내가 섬기는 자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교회는 서비스 받으려고 오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거는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신앙생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교회 와서 무슨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교회가 제공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기는 우리가 여전히 교회가 나한테 서비스를 주는 장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라는 것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겨야 할 자리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앞에 놓고 그리스도가 나를 섬겨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5절.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3년 동안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표현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통하여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살해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의 의미를 친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밝혀요. 그러면서 교회 앞에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정신을 제시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내용을 언급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서비스를 받는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감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한 분들이라면은 그렇게 이해하는 그것은 큰 무리가 없어요.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에게 당연히 부모가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최선을 다하죠.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하는데 계속해서 받기만을 하려고 했다면 그 아이는 아마 전능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영적 전능화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신앙의 연조가 몇십 년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나는 직분자라고 얘기하면서도, 심지어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교회,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것에 생각에 빠져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존 F 케네디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에 대하여 관심 갖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에 대하여 고민하라. 저는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의 정신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섬김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사명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뭘 하셨는가? 이루기 위해 뭘 하셨는가?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의 정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섬김의 정신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이론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과 조건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애를 쓰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분, 주님의 몸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주님의 몸 섬기라고 주신 이 직분자 여러분 모두 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또 교회에 직분자 선출하게 되어지는데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왜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에 각 교회들마다 몸살을 앓는지 모르겠습니다. 섬기라고 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거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저는 어쩌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했던, 우리의 교회 생활을 망치게 했던 가장 큰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한인교회에 있는 직분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만큼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동회에서 원래 다음 주에 있는 공동회에서 우리들이 장로님 뽑으려고 했지만은 장로는 장로감이 없어서 안 뽑는 게 아니고요. 먼저 이 정신이 우리 교회 안에 충분히 잘 스프레드 아웃 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뽑는 것을 조금 뒤로 연기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인재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 인재가 왜 없겠습니까? 한 분 한 분들이 다 소중하고 한 분 한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직분에 대한 이 정신이 제대로 잘 아직도 세워 정립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먼저다. 이게 정립이 되어지면 그러면은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다. 잠깐 연기했습니다.
길지는 않을 것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40일 캠페인을 진행하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러한 섬김의 정신이 정말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해요.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교회는 소중한 것이며 가치를 품은 것이다. 교회가 소중하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한다. 교회가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교회를 우선순위로 삼으라. 아멘입니까? 세세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꼭 한마디씩 표현하시고 돌아가세요. 네. 그리고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겠다라는 헌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곳이 이곳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소중히 여기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이별을 할 때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시 못 볼 것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렸겠지만은 저는 바울이 이 마지막 고별사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나누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마음속에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했구나. 바울의 이 교회 사랑의 마음을 장로된 내가 이제 잘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런 동병상련의 마음이 바울과 이 장로들 사이에 서로 형성되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둥켜 안고 한번 울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맨날 내 현실, 내 연약한 현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그랬지만 실상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 곳에 상처도 입게 되어지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그 부분을 바라면서 한 번도 우리는 이것이 정말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별로 해보지는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교회를 한번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려 볼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40일 동안 잘 참여해 주셔서 새벽은 앞으로 2번 더 남았지만 교회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직분자 여러분,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이 직분을 결코 그냥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새벽에 한 1, 2분만이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일원이 되게 하신 걸 감사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달라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